현대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고독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현대인들은 남을 상관하기도 싫어하고요, 상관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친구가 있다면 셀폰일 겁니다. 나이 들은 분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셀폰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 오자마자 셀폰 보고 있어요. 차를 타도 셀폰 봅니다. 셀폰이 유일한 친구예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다 핵가족이죠. 직계 가족만 같이 삽니다. 부부와 아이 하나 내지 둘, 그게 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가면 다 나가서 지들끼리 삽니다. 혼자서 삽니다. 그래서 1인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1인 가정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해요.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몇 달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정하고 삭막한 세상입니다. 그런 경향이 교회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옛날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그러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새신자를 케어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별 부담이 되지 않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누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 가면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내 옆에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일부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꾼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주일날 한번 대형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제가 윌로크릭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한인교회,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냥 다들 구경꾼이 되는 거죠, 구경꾼이. 예배를 안 드리자니 뭔가 캥기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갈 데가 그것밖에 없는 거죠. 마지못해 거기라도 가서 쇼를 보듯이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거짓말, 사기, 폭력,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걸 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죄인인 거죠. 그럼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보고만 있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인 법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sin of commission 이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sin of omission 이라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그거를 sin of commission, o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죄를 보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사기, 폭력, 강도 이런 짓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정죄하시거나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괴롭고 삭막해지는 거예요.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현대인은 고독하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라고 하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죠.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율법을 가르치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사회의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율법사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면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당연히 영생에 대해서는 정통해야지 맞는 거죠. 영생을 가르치고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작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나는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율법사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인지 고백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나와서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장로까지 됐는데 솔직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하기 쉬운 고백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거죠. 만약에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신학 박사가 영생에 대해서 모른다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목사가 매주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정작 목사가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확신이 없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생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영생을 샬롬이라고 생각했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현세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갖게 되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물질도 풍족하고 모든 면에서 화평하고 행복한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만족한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사가 몰랐을까요? 100%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맨날 교인들을 시기 질투하고 다툰다면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는 불문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찾아갈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며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질을 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되물어봅니다. 율법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율법에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답은 100점에 만점. 정답. 율법사 다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사에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실천 없는 지식은요, 번민만 더할 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머리만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 골치만 아픈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식자우환이라고 합니다. 아는 게 뭐라 그럽니까? 아는 게 죄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아요. 모르면 머리는 안 아프잖아요. 아예 모르니까. 또한 행함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요, 점점 허구 속에 빠지게 합니다. 스스로 모순과 갈등에 빠지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인의 문제예요. 둘째, 지식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29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옳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밤새 고민하며 잠도 못 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체면과 평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은 사라지고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셋째, 이 사람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고독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행함은 없고 아는 것은 많으니까 기준은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사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어느 날 강도가 나타나서 한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도망쳐 버렸어요. 먼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다가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또 왜 하필 그토록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 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우려고 어물어물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지게 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레위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레위인의 본래 직업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청소하고 그런 여러 도구를 정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을 도와주는 일을, 시중을 드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천직이며 그들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은 했냐면 이건 내 사명이 아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제사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구제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혹은 관공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지나갔어요. 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순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성껏 돌봐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성을 다해 돌봐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도와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열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능력은 동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요,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원숭이가 4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힘이 4배가 더 원숭이가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인간의 지능, 이것도 혼자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을 저 자연 속에 그냥 던져버린다면 인간은 그 자연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살아남거든요. 인류가 생존에 성공하고 위대한 문명을 이룬 것은 단결과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면 인간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는 집단적으로 협력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멸종시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원시시대 때 네안데르탈린과의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들을 다 멸종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체적인 능력이나 지능으로 보면 네안데르탈린이 훨씬 더 우월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 훨씬 더 컸고요, 뇌도 네안데르탈린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은 자기 가족만 알고 이웃과의 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에게 멸종당했다고 합니다. 현생 인류가 더 열등했기 때문에
협력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지금 이러한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최빈국, 게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까지 된 나라. 이에 더해서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단결하지 못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개개인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모여놓으면 서로 물고 뜯는다. 뒤통수 치고 뒷다리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족속이 우리 한국인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럴 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사색당파예요. 조선시대는 사색당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금 모으기 운동, 사람들이 금부치를 들고 줄을 쭉 섰어요.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없다.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갖고 나오느냐. 우리는 위험한 순간에 무섭게 뭉쳤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왕은 도망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왕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또 뭐지? 일본 사무라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은 도망치는데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과 싸우지?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결론은 뭐냐? 이웃을 돕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교인도, 불신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닌 오직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누가 영생할 것입니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누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살면 또 내가 사는 겁니다.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조금 다쳐 있는데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다 있어. 조금 다쳤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당신 도와줄게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대지 말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건 창녀건 물을 겨를이 없었어요. 더운 밥, 찬밥 가릴 계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은 진정한 이웃을 만나게 해줍니다. 고난 때문에 멀어졌던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된 이웃을 만나게 되고 또한 참된 이웃이 되는 겁니다. 너무 머리 굴리며 계산하시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베풀어야 할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재난 속에서 이웃을 만나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떼쓴다 그래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의 나됨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